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롱런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원래 권투 용어라고 합니다. 챔피언이 되어진 그 순간부터 계속 되어진 방어전을 치르면서 계속 오랫동안 그 챔피언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 그걸 롱런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롱런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과 신앙의 그 자리를 지켜가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일상생활에서 롱런, 믿음의 롱런, 신앙의 롱런.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지켜내는 이 일에 그렇게 롱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어떤 도전자들을 오늘도 우리는 말씀으로 물리치고 믿음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뭐하라고? 붙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걸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 수치스러운 역사,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 모습을 찾아냈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어질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영원한 안식에,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이 필요한가? 소대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롱런, 믿음의 롱런, 처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드는 그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그러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첫 번째는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권면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뭐할 것이요? 조심할 것이요. 혹시 너희들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멀리 떨어질까? 뭐하라? 조심하라. 그 마음을 가지고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뭐하여?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뭐하게 되지 않도록,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옛날 성경은 완악하게라고 되어 있죠. 완고하거나 완악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피차 오늘 매일같이 뭐하라? 권면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어리석음과 그리고 그로 인한 그 슬픔과 서글펐던 이 광야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히브리 기자는 이제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그들처럼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런 어리석은 실수 그러한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뭐하라? 서로 권면하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출애굽, 그 구원의 사건, 그리고 진정한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참된 안식, 그것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옛날로, 옛 생활로, 옛 전통으로,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돌아가려는 그 행위가 단순한 뒷걸음질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일이니까 서로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하라? 권면하라. 자, 중요한 건 두 가지. 하나는 권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면이라는 것은 서로가 상대방이 권면을 하는 자나 권면을 받는 자나 이거 있어요.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권면을 하는 자도 권면을 받는 자도 권면하는 그 자체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목적, 목표가 동일할 때 서로의 권면이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은퇴한 야구 선수들 그리고 현역 선수들이기도 하지만 레전드급 선수들이 모여서 운동을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합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다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이었죠.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레전드, 올림픽에 나가서 세계대회에 나와서 메달을 몇 개씩이나 딴 금메달을 따는 그런 레전드 선수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은퇴하고 나서 축구라는 다른 종목으로 하나가 되어지죠. 근데 그들의 훈련을 하고 시합을 뛰면서 이런저런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런저런 모습들이 큰 감동을 주죠. 근데 제가 큰 감동을 받았던 거 하나는 이제 관중들을 불러놓고 축구 경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전과는 다르게 선수들이 계속 실수를 하는 겁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감독이 선수들을 불러놓고 호통을 칩니다. 왜 네 걸 하려고 하느냐고. 왜 네가 잘하려고 하느냐고. 오늘 이 시합은 내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팀이 이겨야 되는 시합이라고. 그러면 내가 잘하고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팀이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호통을 치더라고. 목표가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가 이 시합에서 이겨야 다음 경기를 할 수 있는, 오늘 이 시합을 이기기 위해서 저 수많은 관료들 앞에 내 이름을 내세우고 내가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팀이 이기기 위해서, 팀을 위해서 희생하고 팀을 위해서 더 뛰는 그 모습이 필요했던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봤어요.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여야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이것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지.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내 영광, 내 유익을 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감독이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를 않고, 왜? 내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 같은 마음이 되어질 때 그 속에서
누가 하든 그 권면을 하는 자나 권면을 받는 자나 그 권면이 서로 그 마음이 통하니까 그 권면이 힘이 있고 권면이 능력이 되어질 수 있고 권면이 위로가 되어질 수 있고 마음이 다를 때는요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오늘 그걸 말하고 있는 그리고 중요한 거 오늘이라는 단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여러분 단순히 시간적 오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쓰여져 있는 이 오늘이라는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기회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기회 있을 때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피차 권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악하게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서로 뭐 해주라? 붙들어 주라는 거죠. 서로 권면해 주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오늘도 자꾸만 옛 생활, 옛 습관, 옛 언약에 사로잡혀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였던 그 부끄러운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오늘의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히브리 기자는 오늘이라 기회 있는 그때에 기회 있는 아직 남아있는 그때에 매일같이 피차 권면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은 휴무일이 없습니다. 쉬는 날이 없다고 날마다 수시로 예수 믿는 우리를 자꾸만 유혹합니다. 쉬는 날 없이 매일 쉬지 않고 성도들을 찾아와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자꾸만 과거의 상태 죄악된 자녀의 모습 속으로 자꾸만 돌아가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럴 때 서로 돌아보고 피차 매일같이 기회 있는 그때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그때에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 순간을 피차 뭐하라? 서로 권면하라. 그래서 그런 완악한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라는 것이죠.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것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두 번째 끝까지 붙잡으라고 권면하죠. 자,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6절에 이미 이 히브리 기자가 먼저 했던 말씀이죠.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한 장 넘겨서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뭐라? 집이라. 우리는 그의 가족이라. 뭐하면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굳게 붙잡고 있으면 자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그 십자가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처음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었던 그 말씀 그 믿음을 끝까지 처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그의 집이 된 그의 가족이 된 그와 함께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되게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죄를 정결하신 그분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게 됩니다. 뭐하기만 하면 처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기만 하면 할렐루야. 처음 시작할 때 내가 확신했던 그것 시간이
시간이 지나고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면서 자꾸만 처음 확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퇴색하거나 사라져 버립니다. 지켜가기가 힘들죠. 처음에 그 상태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수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 믿었던, 내가 처음 확신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 자,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처음에 내가 가졌던 그 뜨거움, 그 간절함, 그 절박함, 애절함,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뒹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울면서 밤을 새워 기도했던 그 뜨거운 간절함, 그 믿음, 처음 확신했던 그 믿음,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요? 그 모습 그대로 확신한 채 그렇게 지켜가고 있는지요? 이런 때도 묻고 저런 더러움도 묻고 이런저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 자꾸만 그 처음 확신했던 것이 흐려지고 희미해지고 퇴색해져 버려요. 어느 순간 그 처음 확신했던 그 뜨거웠던 그 하나님이 내게 부으셨던 그 은혜마저 다 잊어버렸지. 그저 형식적 종교인의 삶을 살아. 주일, 일요일 11시만 되어지면 그냥 습관 따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버리고만. 오늘 히브리 기자는 처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을 것을, 처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구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자, 15절 말씀을 봅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제가 아닙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언제? 오늘이요. 지금 바로 그 순간, 바로 이 순간이요. 아직 기회 있을 그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주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바로 이 시간, 지금이 중요해요. 처음 확신했던 것 오늘도 붙잡는 것이요. 오늘 붙잡고 있는 이것이 내일까지 계속해서 붙잡아 내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 그러면서 16절 이하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져 범죄한 저들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했던 저들이 아니냐? 봐라, 저 출애굽한 우리의 너희들의 조상들을 한번 봐라. 저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한번 봐.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한번 봐. 저들의 마음이 왜 완악해졌고 무엇 때문에 완악해졌고 그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오늘 그 말씀이 다시 너희에게 들리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할렐루야. 뭐 하면서? 처음 확신했던 걸 끝까지 붙들면서. 자, 그러면서 마지막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뭐 하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종목을 찌르죠. 여러분, 처음에 내가 확신하며 거했던 그 믿음이 오늘 그 믿음이 변질되어지고 퇴색되어진 이유가 뭘까요? 온전하게 믿지 못했던 나의 불성실한 불신앙의 그 모습 때문인 겁니다. 이래도 하나님, 저래도 하나님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때는 내게 적용이 되어지고 내가 저럴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지 않는 거죠. 이럴 때 저럴 때 달랐던 내 삶이 문제였던, 믿지 아니함으로 참된 안식에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 아니냐. 하나님이 왜 경노하셨느냐? 누구에게 경노하셨느냐?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그들에게 노하셨느냐? 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했던 것. 너희가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느냐? 자꾸 왜
그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자꾸만 왜 옛 자아로 돌아가려고 하네.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야. 처음 확신한 것은 끝까지 붙들고 있지 못하는 믿음 없는 모습 때문이라고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결승선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오히려 출발점이 구원인 거예요. 구원받았다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구원받았다고 끝. 다 잊어버려.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구원은 결승선이 아니라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이 더 중요한 거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 오늘 서로 피차 권면하고 뭐하면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처음 확신한 것은 끝까지 붙잡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신실함.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견뎌내는 인내. 이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기 위해서 늘 성령께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자고, 마음을 내자고,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하고 사모하고 묵상하는 일에 시간을 내자고,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말씀이 들려지는 오늘, 말씀이 들려지는 바로 그때, 기회가 있을 그때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출발하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이에요. 믿음의 확신,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